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충주 동지방 연합부흥성에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개척교회들 그리고 시골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나친 율법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또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성령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따라 행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따라 행하다. 이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할라크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짝 따라간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바짝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방향을 결정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지지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내가 내 삶의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사춘기 때는 참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갔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하여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갑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저도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있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노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놀 수밖에 없어요. 노는 친구들이 재미난 것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재미난 걸 하고 있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의지로 그것을 여러분 끊을 수가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각오를 하면 누구랑 동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동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죄 짓는 곳으로 갈 것이냐, 죄 짓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마음 그냥 모호하게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또 오늘의 현실 가운데 장소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가 생활을 할 때 누구랑 여가 생활을 할까? 남는 시간에 내가 일이 아닌 어떤 생활을 할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장소로 가느냐. 여러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서울에 사역할 때, 서울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청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까? 이태원만 가도, 강남 대치동만 가도 정말 밤이 되면 엄청나게 화려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클럽들을 기웃거리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클럽 가가지고요, 그냥 세상 문화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말을 했죠. 클럽을 가서 기도하지 말고, 가지 말고 너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클럽에 가서 내가 이 세상 문화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꼴이냐. 여러분, 죄악된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가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을 만났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장소와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열매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함께 선악과 나무 옆에 가까이 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술 광고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클럽을 계속 보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흥을 계속 보거나, 아니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보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라스베가스를 가면, 카지노를 가면 막 도박을 하고 싶대요. 이것이 바로 장소가 주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장소와 동행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행동한다.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어를 성령님으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며 산다, 이러면 이 사람은 굳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굳이 매일같이 결단하지 않아도 날마다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죄 짓는 것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밤에 유흥가 앞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막 디스코텍을 지나가고 막 밤에 유흥가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이곳이 마귀의 소굴이다 생각하면서 전혀 저의 마음속에는 유혹이 안 되거나
그 마음속에 어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능력이 부어지면은 그런 어떤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육체의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거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야, 이곳은 가지 말아라,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와 사람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피투미아는 신약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소욕, 그러니까 이 소욕이란 것은 나에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 이걸 소욕이라고 합니다.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면 내 안에 부족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내 안에 부족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단어인데, 이게 주어가 육체가 되면 내 육체에 부족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갈라지는 단어가 이 에피투미아예요. 인간의 열망은, 인간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육신, 세상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소망은 잘못된 열망과 욕망으로 바뀌어서 나를 파괴하는 소원이 막 가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열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내면 세계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내 안의 소망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만약 내 생각의 주도권을 세상에 뺏기거나 마귀에게 뺏기거나 육체에게 뺏기면 내 안의 욕망은 나를 파괴하는데 이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또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소욕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되느냐 성령의 소원이 되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림길에서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자, 육체의 소원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그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가진 자는 성령의 소원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그걸 막 해방해. 그리고 육체의 소원을 가진 자는 성령님께서 안 돼, 스톱,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이 생각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판도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성령의 소용이 강해져요. 그래서 육체를 이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방향성과 경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원이, 성령의 역사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아니면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것만큼 일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성령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성령님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교제하느냐, 그 우리의 사랑과 열망과 간절한 사모함, 그만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아.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항상 내 욕심 따라 행하여 성령님이 내 중심을 따라하세요.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네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그러면 성령님은요, 교제하는 걸 끊으세요. 성령님은 일하시가도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보세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만큼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